오늘은 우리가 작지만 큰 교회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로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 잠깐 생각함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초대교회라는 것은 1세기 교회를 말하는 건데요. 첫 세대의 교회죠. 다시 말해서 신약의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신약의 교회는 오늘 이 설교 제목과 같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였다고요? 작지만 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국교화된 것이 4세기인데요. 4세기 그 초반인데, 그때 이후로는 이제 뭐 어떤 빌딩들도 생기고 또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교회들도 생기고 이렇게 했지만, 3세기까지는 거의 한 300년 동안 3세기까지는 초기의 교회들이죠. 기독교 초기의 교회들 한 3세기 정도 거의 대부분이 가정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1세기의 신약교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이 작은 가정교회들, 곳곳에 있는 이 작은 가정교회들, 그런데 그들이 이 작은 가정교회들이었지만 큰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점차적으로 전 로마 세계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진리와 또 그들의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결국 한 300년이 지나면서 전 로마 세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세기까지는 뭐 그렇게 큰 교회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교회를 따로 짓는다든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그 작은 교회들이 살아있는, 작았지만 정말 주님의 사명에 헌신된, 또 공동체의 사랑에 헌신된 그런 살아있는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작은 교회였지만, 어떤 교회였다고요? 작은 교회였지만 큰 교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도 고증되는 바예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이 서론을 길게 안 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데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저에게 찾아오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에는 뭐 어떤 고고학이나 여러 역사 자료나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초기 교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막 술술술 읽혀요.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그 1세기 로마의 상황들, 또 1세기 로마 제국 전체의 이런 뭐 경제 사회적 상황들, 또 사회생활, 가정생활, 뭐 직장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그 속에서 교회들은 어떤 모습이었나 뭐 이렇게 설명이 있어서 읽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은 제가 뭐 얇은 책도 소개해드릴 수 있고 두꺼운 책도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는 성경 말씀은 가능하면 줄을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는데, 그 외아들 뭐가 충만했다 그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분이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신, 육신이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받고, 특별히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걸으면서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았습니다. 그게 16절,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작지만 큰 교회가 될 수 있었고 작지만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비결은,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인간의 몸을, 낮은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정말 고생하시고 우리를 정말 섬기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정말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마지막 피아방까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 그분과 함께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되니까 제자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계속해서 공급이 됐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제자들로 시작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그 초대교회, 곳곳에 퍼져나갔죠. 그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아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계속해서 공급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구로부터 공급된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물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되기도 하지만 그 근원은 사람이 아니고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그리고 실천하신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은혜와 진리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천이,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근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이에요. 초대교회는 통로였습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들이 작지만 큰 교회가 되었던,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었던 비결이었고, 그 은혜와 진리는 세상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지만 점차적으로 그 작은 곳곳에 가진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점차적으로 전 로마 사회, 전 로마 제국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거를 뭐 세 가지로 만약에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그 은혜와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는 교회.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은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다 그랬어요. 율법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걸 밝혀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구나, 우리를 지킬 힘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근데 율법 자체에 빠지면 위선과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자기 절망, 자포자기 이런 데 빠지거나 아니면 위선과 절망 가운데 남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됐는데,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죠. 근데 여기 보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은혜와 진리를 물론 완벽할 수는 없었겠죠. 예. 그러나 계속해서 은혜와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바라봤기 때문에.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었지만. 고린도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시는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머물러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거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는 읽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편지 읽을 수 있어요. 편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예요. 누가 썼다고요? 그리스도가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고 그리스도가 쓰신 그 성도들, 형제 자매들,
지체들,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가 쓰신 그들의 모습이 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들이 봉사는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쓴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쓰신 거예요.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종이나 돌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성령으로 새겨진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품성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어떤 것, 그걸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고증 자료, 역사 자료를 통해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는데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것이고 아마 잊어버린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그 도시들 보면 의외로 굉장히 열악했어요. 지금의 아파트 같은 그런 거의 단칸방이었고 뭐 냄새와 매연과 또 소음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그랬습니다. 심지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도 그랬어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인구가 바뀌는 것도 굉장히 심해서 굉장히 그 이웃에게 낯선 그런 곳이었고 이런 공동체라든가 의미 있는 관계가 도시에서는 그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런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람들이 서로 정말 아껴주고 서로 정말 신경 써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모습이 또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파트 문화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좀 물질적으로 또 살기 좋아졌다는 거지 그런 관계적인 거 또 이기적이고 막 자기중심적 이런 거라든지 관계적으로 단절된 것이 이런 거는 뭐 어떤 면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물질적으로만 편해졌다는 거 외에는. 근데 어쨌든 초대교회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즉 마치 식구처럼 지체라는 의식,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뭐 내가 아닌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책임의식이 있는 마음 써주고 기도해주고 형제의 사랑을 보여주는 서로 간의 책임을 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관계였고 삶을 나누며 격려하는 관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역사하는 교회. 마태복음 5장 16절은 뭐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이런 교회였어. 즉 그들의 삶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상가나 혹은 어떤 뭐 건축한 큰 교회 이런 것이 아니었고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이웃을 초청하기도 하고 좀 더 자연스럽게 이웃과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신앙생활은 그냥 우리끼리 건물 안에서 그냥 맨날 우리끼리 그냥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의 벽을, 뭐 가정은 사실 작은 건물이잖아요. 가정이라는 거는 이 건물의 벽을 넘어서서 많은 선행을 하고 많이 섬겨주고 뭐 음식도 갖다 주지만 정말 그 힘들 때 정말 위로해주고 친구가 돼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최근에 이 코로나 시대 때 출판된 초대교회에 대한 연구 서적을 보면 제가 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구나. 그건 뭐냐면 그들은 그 당시에 전염병은 현재 코로나랑 비교도 안 돼요. 코로나 심했을 때 치사율이 한 몇 프로까지 갔었죠? 5%가 넘었나요? 우리나라는 5%는 안 넘었죠. 그죠? 한 2, 3%? 뭐 어떤 나라는 뭐 한 7%까지 간 나라도 있었지만 초대교회 그 300년 사이에 두 번의 큰 역병이 있었는데, 전염병이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뭐 세계는 로마 전체 세계 중심이었으니까 어떤 그 전염병은 치사율이 30%에 육박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명상으로 쓰는 황제 있죠. 그 황제도 그 전염병을 죽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유명한 의사들이 막 다 집으로 도망갔어요.
아무도 없는 시골에 꽁꽁 숨어가지고 의사니까 이제 아는 거지, 위험을. 사람들은 의사를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환자들을 돌봤어요. 뭐 격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환자들을 돌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깨끗하게 씻어주고 물만 제대로 먹여주고 이렇게 음식만 제대로 먹여줘도 생존율이 3배였다고 그래요. 워낙 열악한 상황이고 돌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뭐 가족도 다 도망가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봉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헌신을 받은 사람들이 생존율이 3배 이상이라는 소문이 퍼져서 안 믿는 사람들이 나도 좀 받을 수 없을까? 의사들 다 도망가고 가족들 다 도망가고 이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비신자 이웃들에게도 그런 봉사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봉사하다가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병에 걸려서. 교회에서는 그들을 순교자로 대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그 당시에는 어떤 변덕스러운 황제가 나타나면 막 핍박하고 막 죽이기라 그랬거든요. 조금 괜찮은 황제가 나타나면 좀 또 뭐 교회가 조금 숨을 돌렸다 막 이랬는데, 그렇게 해서 순교한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그런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 교회에서는 순교를 했어요. 순교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어떤 순교든 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명받았어요. 그 황제들에 의해서는 막 사자밥이 되고 막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서는 막 환호하고 그런 것 같지만 많은 생각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을 믿기에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고민하고 찾다가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귀족이나 장군들까지도. 그 다음에 이런 전염병이 돌 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간호하고 치료하고, 의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치료까지 못했지만 그래 정성껏 간호만 해줘도 생존율이 막 1,500배가 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좀 나도 좀 해줄 수 없냐고 막 정말 찾아오고. 자, 전염병이 지나고 나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랑을 정말 예수님처럼 목숨 아껴서 실천한 거예요. 여기 보면 빛을 비추는 삶, 선행, 구제. 근데 그런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어땠을까요? 평상시에 우리끼리 맨날 무슨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맨날 무슨 교제하고 찬송하고 먹고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이랬을까요?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교회 생활을 거의 뭐 안과 밖을 50대 50, 믿는 사람들 만나는 것과 안 믿는 사람들 관계 맺는 거를 거의 비슷하게,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들을 막 데려오기도 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 데리고 또 막 그들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음식이나 아니면 아이들 봐주는 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울 때 위로가 돼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것이 또 역병 때는 그런 헌신적인 숭고한 사랑까지. 이런 것들은요 다 기록에 남아있어요. 지금 역사 기록에 남아있어서, 옛날에는 그런 게 발견이 안 돼서 몰랐거든요. 요즘에는 그게 다 역사 기록에 남아있어서 여러분들 원하시면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1세기의 그 예배나 1세기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얇은 책도 있고 이렇게 두꺼운 책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거기서 이렇게 뭐 어떤 챕터부터 먼저 읽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흥미롭고 이렇게 잘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작은 교회들이었어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근데 이런 교회였던 거죠.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목숨을 가볍게 여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죽음을 때로는 무릅쓰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예, 그런 교회였고 평상시에도 많은 선행과 구제했던 이런 교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지만 이 세 가지 예수님 교회 주인이시고 중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으로부터 계속해서 진리와 은혜를 공급받고 그를 드러내는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계속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드러내는 교회였고 그리고 공동체 어떤 개인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였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역사하는 이같이 너희 빛은 사람을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로마 그 초대 교회에서 했던 거를 오늘날 똑같이 꼭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정부 방침이 있다든지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온통 그냥 나의 안전, 우리 가족의 안전 여기만 집중되어 있느냐, 아니면 뭔가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랑 사는 그런 아이들이라든가 부모가 없이 뭐 아니면 뭐 우리 주위에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이 코로나 시대에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어떤 위험 무릅쓰고 어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손을 뻗치고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안전에만 그냥 우리가 오로지 그냥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그러냐 하는 그건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초대교회로부터 우리가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초대교회가 로마를 변화시키고 나중에는 시간을 흘러서 전체 로마에 영향을 주게 된 거는 뭐 엄청난 건물, 뭐 웅장한 건물이 있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곳곳에 많은 가정 교회들이 이게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아까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은혜와 진리를 흘러내보내는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가족 같은 공동체 의식과 선행을 실천하는 이런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말없이 소리 없는 소문처럼 로마 제국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큰 교회였다는 거죠. 오늘 한국의 현실을 보면 안타깝게도 한국 현실이 좀 많이 어렵죠. 어둡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많이 잘 살게 됐지만 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또 이 가정의 어떤 이런 가정이라는 그런 면에서나 하여튼 가정을 지키는 면에서나 하여튼 여러 가지로 너무 이렇게 무너지고 혼란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들이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볼 때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계속 이렇게 사람을 끌어모으고 뭐 다른 교회 다녔던 사람이고 뭐 지금 옆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과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탁 끌어모아서 사람이 많아지면 더 큰 건물 짓고 에너지가 계속 내부에서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또 더 사람이 많아지면 또 더 큰 건물 짓고 저쪽에 또 큰 건물 짓고 교회 캠퍼스 하나 더 짓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면사를 볼 때는 계속 건물 짓고 끌어모으기만 하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대형교 운동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그 미래학자들은 전문가들이에요. 미래학의 박사를 하기를 받은 아마추어들이 아니고 오래 안 간다고. 이 안에서 벌이는 이 잔치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가 쪼그라들고 우리가 지금 정말 정신 안차게 변화되지 않으면 캐톨릭에는 물론 이슬람에도 역전할 거다 이런 30년 안에 그게 미래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의 개토처럼 미국의 개토에 가보면 울타리에 쳐 있고 그 안에서만 살아요. 개토 안에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의 사회가 있지만 밖에서 보면 그냥 분리되어 있는 그들만의 세계. 교회가 나중에 교회가 점점 쪼그라들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미래 세대 아이들은 점점 없어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성장지상주의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얼마나 주님 앞에 진실하게 그런 걸 또 교회가 얼마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또 말씀대로 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했지 또 형제의 사랑을 보이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했지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이렇게 성장지상주의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어떤 자본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들어와서 큰 교회가 성공한 교회고 작은 교회는 실패한 교회고 이런 의식. 작은 교회는 실패한 교회다. 큰 교회가 뭔가 성공한 교회다. 이런 의식.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보실지 그건 모르겠어요. 과연 큰 대형 교회들을 예수님이 성공한 교회로 보실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뭐 주님 판단하시겠죠. 어쩌면 우리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예언서에 나오는 세력의 신을 숭상하는 세력의 신. 한국교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라면 부동산과 교육이겠죠. 그죠? 근데 저는 부동산 문제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다른 면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연초에 이 재물에 대해서 제가 재물과 드리면서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가치관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다른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교육 문제에서 대안과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에 대해서 할 때 교육 역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사실 1세기에는 다 가정에서 교육을 했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앙 가운데서 교육을 했고 그리고 역사를 봐도 가정과 교회에서 교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공교육이 전 세계에 퍼진 거는 뭐 100년 정도 됐을까요? 한 100 몇십 년? 오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뭐 우리가 꼭 부정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공교육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공교육에만 맡기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초기에 한국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이 교육사역으로 연결이 됐어요. 미래 세대를 키우는. 이것도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분 계시면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교육 문제는 미래 세대를 키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 세대를 올바로 키우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미래 세대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통계가 나오는 교회들이 이렇게 그 교단이 많지가 않은데 지금 통합 측이라는 장로교 꽤 큰 교단이죠. 거기 보면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어요. 그리고 10년마다 30%씩 줄어들고 있어요. 청소년과 유초등학생들이.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오늘 아침 보니까 아이들이 꽤 많잖아요. 그죠? 이건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감사하시죠? 아멘. 미래 세대를 잘 키울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역사회와 가정들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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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지만 큰 교회예요. 작지만 큰 교회. 자, 작지만 큰 교회는 우리 교회가 정말 작지만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적이고 충실한 품성 교육을 제공하는 작지만 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했지만 최민현 선수가 쇼트트랙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000m에서 아슬아슬하게 은메달을 차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엄청 통곡을 했죠. 그죠? 저는 최민현 선수가 그렇게 통과가 처음 했어요. 원래 포커페이스인데 심지어 뭐 퇴장할 때까지
심지어 기자회견을 할 때까지도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우는 건 처음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통과를 하냐 이렇게 했더니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부상도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아시면 아시겠지만 뭐 심석희 선수와 연관된 또 심석희 선수를 힘들게 괴롭혔던 어떤 또 코치 감독들이 있었고, 근데 심석희 선수가 또 피해자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최민혜 선수에게 또 가해자가 된, 그래서 뭐 어떤 다른 젊은 남자 코치랑 S를 주고받은, 내가 뭐 최민혜 선수를 내가 고의로 내가 막 충돌해서 고의로 막 넘어뜨릴 거야 막 이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런 거를 나중에 알게 되어서, 그 폭로가 알게 되어서,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같이 이렇게 둘 다 잘하니까 대회마다 만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국가대표가 돼서 서로 막 같은 방에 자기도 하고 뭐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죠? 하여튼 뭐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같은 계주도 같이 했고 같이 같은 팀으로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죠.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리듬을 잃어버리고 컨디션 잃어버리고 거기다 또 뭐 부상까지 당하고, 그걸 돌이켜 생각하니까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도 참 인성이 좋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딱 찍어서 이름을 말하지도 않았고 또 사람 때문에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가 힘들었다,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착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쇼트트랙이 이런 쓰레기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들에 인해서 완전히 쑥대박이 됐어요. 요번에 감독 없이 출전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오히려 중국은 한국 감독이 가가지고 거기 떡 있는데 우리나라는 감독이 없이, 이게 완전 쑥대밭이 됐거든요. 지금 쇼트트랙만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뭐 여러 무슨 뭐 하여튼 이게 인성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막 선수들은 잘하는데 막 엉망인 데가 너무나 많거든요. 제가 시간에서 다 말하지 않겠지만 쇼트트랙을 예를 들었지만, 황대현 선수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선수는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죠? 근데 막 불평하거나 욕하거나 아니면 뭐 평정심을 잃고 훈련을 못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없이 계속 열심히 연습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금메달 땄어요, 못 땄어요? 예, 인성의 힘이에요. 품성의 힘이에요. 어떤 나라는 그게 안 돼 있고 어떤 나라는 말하지 않겠지만 이 품성 교육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 키도 자라야 돼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말씀이고, 침례 요한도 보면은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해요. 그가 성장하면서 아이가 심령이 강해졌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이거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품성이 올바로 개발되어 가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사의 신앙과 품성을 키웠어요. 아시죠? 멘토로서 여호사의 품성과 신앙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을 시킨 그런 리더라면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복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이 있었을까? 저는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이 요나단을 쓰셨어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아들인데 이상하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거스르면서까지 이 다윗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 다윗을 너무 지지하고 사랑한 거예요. 그런 그 정서적인 지지와 격려, 그게 다윗이 막 도망다니고 사실 하나님 왜 이래? 내 인생이 뭐야? 하고 막 방어하고 자포자기 할 수 있는데도 요나단이 그를 붙잡아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나중에 위대한 리더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의 품성과 리더십을 키워줬습니다. 또 신앙 안에 느헤미야,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정말 훌륭한 품성과 리더십들이 나와요. 느헤미야서 전체에 걸쳐서 시대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의 필요를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품성을 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했었죠. 디모데가 눈에 띄는 리더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디모데가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에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할머니와 어머니가 길러내고 바울이 키운 사람이에요. 정말 그 신앙이 인격으로 나타나, 품성으로 나타나. 그래서 빌립보에서 보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개혁은 그렇게 번역했고 또 다른 번역에는 디모데의 품성을 아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신앙과 품성이 따로 가면 이거는 정말 모순이죠. 믿음은 좋은데 품성이 뭐 쓰레기야.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거든. 요즘에는 학폭은 물론이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거나 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서운하게 하고 뭐 상처를 주거나 이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도 이 품성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빅뱅과 BTS의 차이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음악적인 재능은 제가 볼 때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출발도 비슷했어요. 네, 빅뱅도 Dirty Cash라는 정말 더러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굉장히 그런 노래를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BTS도 처음에 학교 시리즈, 그렇죠?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에게 뭔가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하고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노래들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빅뱅과 BTS는 너무 달라요. BTS는 계속 그 길을 갔고 아미들의 응원 속에서 자기들의 품성과 인성을 아직까지는 뭐 앞으로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약간 걱정돼요. 네.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좀 걱정돼. 저 나이도 어린데 아직 어린데 저러고 타락할 수 있나 좀 걱정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아미들 때문에 큰 거잖아요. 아미들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없었죠. 근데 아미들과 약속한 게 있고 아미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좋은 품성 가운데 인성 가운데 이렇게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빅뱅은 인성보다는 아티스트로서의 그것만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막 풍지박산 났잖아요. 승리라든가 또 마이너한 GD라든가 탑이라든가 이런 인성, 품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가 되고 메타버스의 시대가 되고 초글로벌 시대가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국의 교육에서 말하는 막 외워가지고 막 객관식 해가지고 막 시험 점수 내고 학원에서 그냥 그 점수 잘 나오게 막 이렇게 막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딱 정보를 쌓아놓고 외우게 하고 막 이런 걸로는 막상 사회에 나오면 할 게 없어요. 그런 암기식, 정보식 이런 거는요 AI가 우리보다 막 몇천 배 더 잘하거든. 지금 뭐 변호사, 의사까지도 AI가 대체하게 생겼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품성과 언어 능력이 탁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잡을 가질 수 없는, 그래서 품성과 언어는 탁월해야 앞으로 AI 시대, 메타버스의 초글로벌 시대에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무엇이 큰 교회인가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사실 품성 교육이나 우리 교회가 이제 품성 교육 막 시작했잖아요, 그죠? 예, 막 시작했는데 이런 품성 교육을 제공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예, 진짜입니다. 그러면 주의를 한번 보세요. 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 도서관 사역을 실제로 제공하는 교회도 거의 없어요. 이렇게 막 중대형 교회들 중에도 이렇게 막 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고 가정의 필요를 채우고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고 이런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입니다. 아멘. 크다는 게 덩치가 크다는 것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 생각해 보세요. 아마 골리앗이 다윗의 한 10배? 키가 3m였다고 하니까 몸무게가 모르겠어요. 거의 10배가 되지 않았을까? 키가 3m면은 뭐 10배까지 모르겠지만 7, 8배 됐을 것 같아요. 몸무게가. 근데 여기서 크다는 거는 규모가 크고 덩치가 크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가 크다고요? 네, 뜻이. 사실 우리가 뭐 이런 영어 도서 사역을 하고 뭐 일을 할 때도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우리부터 생존을 해야지 뭐 이렇게 지역사회를 섬긴다고 하느냐 이런 의견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렸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가 좀 기다렸거든요. 이해 가죠. 예, 작은 교회가 나살기도 바쁜데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뜻이 큰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아멘. 사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사실은 저희는 처음에 그래서 한 5년간 우리는 뭐 전도 열매 이런 거 생각하지 말자. 그냥 섬기자. 뭐 우리 교회로 오든 안 오든 지역 우리 공간을 열어서 우리의 재능을 기부해서 우리 물질을 드릴 수 있는 한 드려서 정말 가정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인도한 가정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뜻이 크고 또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고 가정들의 필요를 채우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봉사, 즉 우리의 헌신이 있을 때, 아멘? 아멘. 그 뜻이 헌신으로 이어질 때 설사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마음이 큰 거고 뜻이 큰 거예요. 그리고 헌신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유명한 얘기 아시죠? 그죠? 네, 하나를 키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거 오늘 아침 제가 찍은 건데요. 이 사진 올리려면 제가 좀 늦게 들었는데 찍어서 올리느라고. 이거 우리 초등 저학년 아이들 모습입니다. 네. 귀엽죠? 네. 요거는 초등 3, 4학년 4학년 아이들. 네. 귀엽습니다. 선생님이 두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5, 6학년 네, 고학년 아이들입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 아이는 지금 사진 안 찍히려고 고개를 끝까지 돌리고 있었어요. 네. 아이들 표정이 밝죠? 네. 요거는 어제 보였던 그 중학생들 청소년 품성학교는 토요일날 11시 반에 있습니다. 간식과 더불어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우리 초등학교 품성교육을 담당하는 네 분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희용쌤 어디 가셨어요? 아이들. 오늘 자, 우리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큰 격려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분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주일날 또 우리 노행순 자매님 간식 봉사하시고 토요일날에는 또 손예일 자매님 어제도 또 노행순 자매님도 도와주셨는데 박진현 자매님도 또 이제 건강이 좋아지시면 하신다고 하셨고요.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는 또 영어 도서관을 통해서 글로벌한 인재를 길러내는 작지만 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 다니엘이 여러분 옛날에 제가 설교했던 부분인데 다니엘이 왜 그 당시에 이제 이 페르시아가 이때는 바벨로니아죠. 바벨로니아가 전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적인 제국이었는데 거기 보면 그 각 잡아온 나라들 포로로 잡아온 중에서 가능성 있는 똑똑한 총명한 가능성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따로 뽑아서 3년간 훈련을 해요. 그 중에 인재를 뽑거든요. 예, 고위 관료가 될 리더가 될 인재를 뽑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뽑혔는데 아주 높은 자리로 뽑혔어요. 최고의 자리를 뽑혔어요. 그 말은 뭐예요? 3년 동안 처음에 왔을 때 그들이 바빌론 언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했죠. 근데 3년 동안에 바빌론 언어도 배우고 그 당시에 천문학이 최고로 발달했거든요. 거기서 천문학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물리학 수학도 배우고 또 이렇게 나라를 뭐 경영하는 행정도 배웠겠죠. 물론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언어가 되지 않으면 그건 꽝이에요. 저는 미국에 생활해서 알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물론 다른 것도 잘 배웠지만 언어를 잘했다는 얘기예요. 언어를 빨리 배우고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될 수 있었어요. BTS도 아랍이라는 영어 잘하는 리더가 없었으면 세계 무대로 못 나갔죠. 나가서 저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죠. 언어가 탁월한, 또 지식도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지만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총명함을 주셨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은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우수했단 말이 탁월함이야. 탁월함. 그리고 그 앞에 스피릿이 나와요. 탁월한 영, 탁월한 영이에요. 탁월함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그래서 언어가 탁월하고 또 탁월한 자세를 갖고 있는, 뭘 하든 나는 탁월하게 하겠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런 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 물론 아이들마다 약간의 뭐 이렇게 어디가 재능이 있고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언어 능력은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국어 잘하고 영어 잘하는 건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재능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런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제가 우리 5학년, 6학년 자매님들이 같이 봉사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이렇게 처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말할 수 없는 힘이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네. 제가 언제 한번 굉장히 막 구토 강난 막 네. 토상을 한 적이 있었죠. 네. 지금 돌이켜보면 별일 아니에요. 근데 그 벤츠장 한 장도 맞들어 놨다고 그 순간에 제가 굉장히 좀 연약한 상태, 체력적으로나 이 정신적으로나. 근데 이 누가 갑자기 도와주려 했다 안 도와주게 됐고, 또 뭐 하여튼 우리 가정에 뭐 일이 생각하면 이렇게 뭐 겹쳐서 그냥 몸이 확 그냥 망가져 버렸어요. 순식간에. 인간이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런 반면 또 사실은 누가 한 사람이 나와서 도와준다든지 뭐 이렇게 청소라도 해준다든지 설거지라도 해준다든지, 어떤 데 이렇게 막 도서관 이렇게, 저도 이제 봉사 날이 있잖아요. 다른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막 정돈하고 애들이 자꾸 어디 이렇게 정돈해야 되거든요. 그래 부엌에 딱 열었는데 거기 그릇이 산더미 쌓여 있으면 한숨이 푹 나오고 이런 거 아닌 게. 맞아. 네. 근데 정말 이렇게 어떤 날 보면 어느 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다 해놨어요. 그러면 힘이 불끈 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간식 같은 거 딱 해주시고, 이런, 물론 그 정성이 담긴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아니면 애들 뭐 풀빵이라도 뭐 이렇게 애들 또 먹으라고 이렇게 가끔 사오신다든지, 예. 그리고 거기 보면 그 입구가 항상 먼지가 많아. 애들이 맨날 신발 신고 벗고 왔다 갔다 하니까 매일 보면 같은 먼지가 쌓여있어요, 그 입구에. 그거 백협으로 한 2, 3분이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바쁠 때, 선생님 바쁠 때는 그 2, 3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백지장들을 이렇게 맞잡아 줄 때, 사실은 큰 힘이 되거든요. 큰 힘이 되고 힘이 나요. 그 도서관 엄마들 중에서. 근데 정말 또 힘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기도 파수꾼들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파수꾼 기도에서 우리 품성 사역과 우리 또 생명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렇죠? 또 건강에 안 좋은 분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정말 많은 응답을 해주셨거든요. 네. 기도 파수꾼들의 그 파수꾼 기도 사역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마음이, 제가 뭐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비신자예요.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닌데 아이를 영어 도서관에 보내게 된 거, 우연히 알게 돼서 보내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품성교육도 이제 시작을, 지난주에는 뭐 자세히 못 왔지만
이제 품성 교육을 받게 되는데 오늘도 왔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지난주 모임이 굉장히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때는 뭐 방학인가 어디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기다리더라고요. 자기도 빨리 가고 싶다고 이렇게.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 순미쌤의 권면으로 우리 성탄 축하 모임에도 왔는데 이 도서관 아이들이 늘 보던 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환호하고 반겨주고, 그러니까 애도 너무 좋아하고, 또 그날 선물도 많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애가 너무 좋아했다고, 처음 왔는데도. 예.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들을 때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음이 그래요. 제가 그 아이가 올 때 이렇게 한마디 던져주는 인사말 한마디가 아이가 너무 좋다고 막 그런대요. 예, 그리고 영어 도서를 알게 돼서 그 아이를 보낸 거 너무 감사하고, 또 품성교육도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고, 이런 귀한 기회를 얻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거는 전에도 한 말이기 때문에 빨리 할게요. 그래서 공동체 하나된 축복을 나누는, 여기서 하나된 축복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제공하는 작지만 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하나된 공동체, 그 축복을 나누고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작지만 큰 교회가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아시죠? 그래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만 집집에 돌아가면서 이런 작은 모임에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기쁘게 교제했고 찬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쌓고, 그래서 궁금한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우리도 이런 초대교회를 본받고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예수님의 마지막 위대한 중보기,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이 마지막 순환주간에 며칠 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위대한 중보 기도인데, 그 17장 21절에 보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고, 그 길을 우리도 본받고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적용을 생각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이거는 이제 외적으로 큰 거예요. 근데 큰 교회라고 다 이렇게 문제만 많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떤 타락의 유혹을 받기가 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뭔가 힘이 생기고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의 문제가 큰 교회에서 생기잖아요. 그건 맞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는 다 안 좋은, 그거 아니에요. 크지만 훌륭한 교회가 있어요. 네, 어느 교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크냐 작냐가 아니고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교회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모가 크다고 반드시 큰 교회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뜻이 크고 우리의 마음이 헌신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어떤 교회라고요? 예, 우리는 작지만 큰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랑하신 교회는, 제가 많은 경우로 말씀드린 이유는 모든 경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또 귀하게 쓰신 경우도 있죠. 근데 많은 경우, 숫자적으로나 혹은 역사를 통해서나, 지금도 한국의 대형교회는 1%도 안 되거든요. 중형교회까지 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한국의 작은 교회들이 지금 8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적으로나 아니면 역사를 통해서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랑하신 교회는 덩치가 큰 교회가 아니라
크고 순수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충성된 그런 작은 교회들이었다는 거죠. 그걸 교회 역사가 말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큰 교회들 이름을 알지만 작은 교회들은 우리 다 모르잖아요. 곳곳에 정말 충성된 교회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우리 목장들이 됩시다. 아멘. 주님 주신 뜻과 꿈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이즈가 꼭 크기보다는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귀한 헌신, 그것이 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또 놀랍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골리앗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작지만 큰 교회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또 외모에 그냥 압도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외적인 규모에 압도되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골리앗에게 아무도 대적 못했잖아요. 감히 나서지 못했어요. 키가 3m고 갑옷의 무게만 57kg. 갑옷의 무게가 제 몸무게네. 아니, 조금 적긴 하지만 창에서 이 창 자로 빼고 요 쇠 날만 7kg였대. 그런데 작은 목동 다윗, 사울의 갑옷을 입었을 때 커서 못 입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울보다는 체격이 작았던 건 분명히 다윗이. 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울의 갑옷이 커서 못 입었다고 하니까. 그러나 민첩한 솜씨에 이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골리앗의 유혹에 위축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멘. 아멘. 다윗처럼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1세기도 마찬가지지만 한 4세기 전에는 정말 대부분이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주셨고, 그들은 그의 나라를 이 땅에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 누리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살아있는 통로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계속해서 전달받으면서 세상에 흘려보내는 살아있는 통로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된다면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들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우리 도서관에 들어오는 가정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어떤 맨파워나 여러 가지 공간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 받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일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많은 가정들에게 또 지역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미 되고 있습니다. 아멘. 궁극적으로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실로 인도하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처음부터 너무 막 무리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실 때, 그때 우리가 인도할 수 있겠죠. 먼저 그들을 섬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작지만 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한국의 작은 교회가 지금 대다수가 작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교회들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교회, 희망을 주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을 좀 우리 가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만약에 큰 교회에서 막 유명한 사람 부르고 무슨 프로그램 해도 그냥 막 수준 높게 하고 막 악기도 좋고 막
관역도가 오고 막 이렇게는 못해요. 못하지만 근데 그런 데서 하면은 아이 뭐 큰 교회니까 했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근데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지역사회에 빛을 비추고 사명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거는 대한민국의 많은 작은 교회들에게 희망과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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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아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꿈을 가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작지만 큰 교회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의 원리를 상고하고 이곳 이 지역사회에 위치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빛을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출 수 있는지 저희들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께 귀하게 쓰임 받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며 가정들을 섬기는 빛과 희망을 비추는 작지만 큰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